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를 믿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또 길이요 빛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상한 심령들,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어그러진 팔과 다리가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제가 제목을 정한 절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절기로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나 제사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여러 군데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의 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작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나안 정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전쟁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제사를 언급하고 계세요. 즉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주님은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지략으로,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가난 정복될 것이고 축복받을 것이고 기업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뭘 못 배우고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 못 믿어서 힘든 거예요. 뒤집으면 예수 믿으면 못 배우고 없어도 힘들어도 주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피조물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 초하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언제 제사해야 되는지, 제사할 때 제물을 뭘 써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즉 바른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이니까 우린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 의미를 배우면 돼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 어떤 건가? 바른 제사예요. 바른 제사, 바른 드림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허락한 기업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레위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에게 준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증거하는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잘 모르는 세대예요. 그리고 직접 말씀 주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을 다시 재규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헌물, 옛날엔 봉헌 이렇게 돼 있는데 봉헌을 바치다는 거잖아요. 내 음식인 화제, 떡이에요. 내 향기로운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주님이 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우린 신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냥 교회는 폼으로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더 있었어. 그런데 그냥 교회 다녀. 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로 뭐예요? 돈이죠, 돈. 그리고 내가 최고 중요해요. 돈이고 이수고 내가 최고 중요해요. 주님 아니래. 주님이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릴 때 헌물, 화제, 향기로운 거 다 뭐예요? 주님께 드릴 제물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 제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록된 사람을 보면. 근데 그들이 항상 번제 제단 쌓고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반드시 드렸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후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번제 쌓고 제물을 반드시 드려요.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나에게 다 드려야 되는데 언제 드려야 되냐? 내가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지정해준 때가 있어요.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삼가 바치다. 삼가란 단어는 신중하게 주의하다 그런 뜻인데 군대 가면 보초가 잠 안 자고 불침번 쓰는 그런 의미예요. 남들 다 자도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지정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아벨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제가 중요한 단어가 과라 그랬잖아요.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제물을 드려. 그런데 주님이 제물을 보고 사람을 받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물 보고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 방법, 제물로 드리셔야 돼.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주님이 제사법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한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2세대 주역들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 게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한데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나안 전쟁에서 이겨야 져요? 분명 이겨요. 가나안 들어가면 들어가서 반드시 이거 하라. 전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정복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죠, 예배. 일단은 예배 수에 비례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읽는 양에 비례하다 그랬죠. 처음에 양에 비례해요. 공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아이 못 당해요. 그냥 날마다 파는 아이 못 당해요. 그리고 요령이 생기고 기술적인 부분이 생기는데 일단은 양이에요. 예배도 예배 수에 비례해요. 그리고 예배 질에 비례하죠.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만나고 사모하면서 예수 만나는 것. 그런데 그게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양으로 처음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이렇게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그 당시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예배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바쁘고 머리가 뛰어나고 이것저것 해도 예배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예배하는 사람이 이겨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가? 세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갈아 드리는 제사. 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화제가 나오고 상번제로 드려요. 이제 화제 나오고 뒤에 보면 이제 쭉 제사가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단어는 상번제예요. 하루에 2번씩 드리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하루에 2번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제사 드릴 때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 돼요. 날마다 그것만 하는 거야. 오전에 3시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때 또 3시간 예배 드리고. 5절에 보면 고운 가루 또 기름 4분의 1 소재 고운 가루 다 빻은 거야. 이게 빻은 거라면 이제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곱게 빻는 거잖아. 우리 미숫가루 이렇게 빻듯이 나를 철저히
부서뜨리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 형체를 없애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힘들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 나의 어떤 존재가 뚜렷하다. 그럼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되고요. 좀 밍한 것처럼 돼야 돼. 저건 속도 없나 벨도 없나. 그래야 되지. 눈이 또렷또렷 살아있다.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자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성격이 저랬나? 이렇게 해야 돼.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뭐 앞뒤 분간을 못하는 것 같고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래야 예수 잘 믿어요. 또렷또렷하면 예수 못 믿어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서뜨리는 것, 부인하는 것. 그리고 빻아낸 기름, 가루를 기름으로 섞어요. 기름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가루를 연합시키는 거잖아. 달라붙게 하는 거잖아. 고운 가루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배합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를 보면 뭐겠어요? 나를 하나 되게 하고 흩어진 것을 하나 되게 연합하는 게 뭐예요? 그 힘이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나를 다 부인하고 회개했어. 그래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힘이에요. 에스겔서 보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 신약으로 보면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으로 소제를 드릴 것이니 소제는 앞에 양 두 마리는 화제예요.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상번제 날마다 2번씩 드리는 거 아침 저녁 화제, 소제, 번제 다 포함돼요. 7절에 또 그 전제는 포도주예요. 그 붓는다는 의미야. 전제. 단제 한문이라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소제, 전제, 화제 다 나왔어요. 주님이 매일 예배 드리래.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순양을 태우고 소제, 번제 다 드리래. 전제로. 그러니까 순양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예표로 보시면 돼요. 주님이 가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드문드문 죽으셔요? 항상이잖아. 그러니까 매일이야 매일. 늘 예배 드리는 거야. 늘. 지속적이고 게을러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라. 그런 의미로 보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언제 내? 매일 티를 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야 돼. 뒤에 나오는데 안식일에만 예배 드리는 티를 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은 예배 드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평상시엔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거 아니잖아.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평상시에도. 그게 상번제예요. 매일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9절 이하의 안식일.
안식일에는 1년대 그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0절에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상번제는 매일 드려요. 근데 안식일 겹치잖아. 그래도 안식일 또 따로 하라는 거예요. 상번제 우리 지금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그날 상번제 드리잖아. 그럼 굳이 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상번제를 매일 드리고 주일 또 드리는 거야. 헌금 생각하면 돼. 주정 헌금 매일 드리는데 11조 겹치잖아. 그럼 빼먹을까? 빼먹지 말라는 거지. 계속 하는 거예요. 상번제대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또 드리라는 거예요. 별도로. 안식일은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즉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구별되어야 될 날이 있어.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그래서 안식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종교 있잖아요. 안식교 이단이에요. 신약은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신명기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꼭 지키래요. 상번제로 매일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은 주일은 특별히 또 예배를 드리래. 내가 공부 열심히 해, 늘. 근데 시험 볼 때 더 열심히 해야지. 난 늘 평상시에 공부하니까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거 공부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시험 남겨놓고 집중해서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왜 꼭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무 날이나 드리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 드리는 예배하고 지금 주일날 드리는 예배하고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드리는 예배하고 달라요. 아무 날이나 하루 드리면 안 될까? 안 돼요. 예전에 주 5일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토요일날 나간다. 일요일날 전에 나간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게 하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대형교회가. 미리 예배 드리고 쉬자.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생각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휴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응답이 있고 주님이 원하는 응답이 달라요. 뭐 다니엘과 세 친구 생각하면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구해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응답이야. 사자굴 던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OX 분명히 해주는 게 사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달라요. 안식일은 그 날 주님이 복되게 하셨어.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안 쳐줘요. 그럼 안식일 날 뭐 하는 건가? 예레미야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뭐 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조건이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 쉬는 거예요. 6일 동안도 쉬고 안식일도 쉬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상번제의 제물 드리고 안식일 제물 또 드리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2배 제물을 드려요. 평상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기쁨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안식일에는 더 특별히 주님만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의 경우를 보면 평상시에도 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되고 주일은 특별히 저분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야 돼요. 평상시는 7일, 안식일 때는 특별히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 초하루, 월삭 그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월삭, 초하루. 11절 이하에 초하루에는 또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양, 번제를 드리고 12절에도 고운 가루, 기름 섞은 소제 13절 번제 또 다 드리는 거예요. 소제, 번제, 화제 또 다 드려요. 초하루에는. 우리 저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경우 있죠. 월삭 새벽 기도회. 매월 초하루는 매월 1일은 새벽 기도하는 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는데 나를 지정한 거죠. 근데 실은 이건 구약의 개념인데 신약에 보면 주님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때로 절기로 하는 거 주님이 힘들어 하신다 그랬어요. 절기는 정확히 지키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 근데 행위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월삭, 초하루 이때도 화제, 번제, 소제 다 드려요. 14절 보니까 전제, 포도주를 또 드려요. 15절을 보면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속죄제 때 월삭 때 속죄제를 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일반 번제, 화제, 소제, 번제, 전제 드리고 속죄제를 또 드렸어요. 즉 월삭은 뭐 하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매월 1일날 회개해. 언제 것을? 지난달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나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이번 달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사함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월삭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그땐 주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한 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라? 구약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경우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속죄제 드린다. 헌금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요. 날마다 잡고 드려야 돼. 우리 그 돈 우리 감당 안 돼. 죄를 워낙 많이 짓기 때문에. 돈으로 그거 해결이 안 될 정도의 분량이에요. 재물이 그렇게 많아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특히 9절까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대로 둬요. 죄가 많냐 적으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했냐 하지 않았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 죄는 다 누구나 짓거든. 회개가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속이는 거래. 무조건 잘못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게 맞냐 정냐 차이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100% 누구 잘못하고 100% 죄 없는 거 거의 없어요. 조금씩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뭐 쌍방, 과실 그렇게 보면 돼. 근데 그게 내가 볼 땐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원인 증오했으면 거기다 물려야 되는데 한국은 쌍방으로 따져요. 내가 잘 잠갔는데 네 차가 왜 거기 서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거래. 죄 없다. 나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는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난 피해자로 생각해. 누구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잘 보면 그 사람은 또 당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결국은 뭐야?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예요. 내가 100%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가해자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상대방 힘들게 했다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다는 생각만 해요. 그것만 눈에 보여. 아니에요. 나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월삭, 추하루 때는 뭘 하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은 오케이 하세요. 사람은 잘못했다, 미안했다. 그래도 앙금이 남지. 그래서 쉽게 다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잘못했다 말해도 말로만 하는 수도 있어요. 온전하게 잘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우리 옛날에 뭐 나온 영화 밀양. 그 영화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기독교가 안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꾸 무릎에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주의 좌파는 기독교 타파거든요. 대표적인 게 교회 세습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산주의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삼성, 현대, 대우 세습해 안 해요. 100% 세습해. 교회는 세습하면 안 된대. 좌파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 속는 거예요. 바른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의하면서 세습하면 안 된대. 조그만 구멍가게도 세습해요. 미국, 일본은요, 대기업의 세습률이 7, 80% 될 거예요. 특히 일본은 몇 대를 하잖아요. 그죠? 우린 그거 싫어해. 몇 대를 세습해요. 교회? 목사님이 있다가 그 아들이 하면 목사님 그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속은 거예요. 그래서 올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했던 인간의 해결책으로 했던 것들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하죠. 차 사고 집 사고 아이들 대학 잘 가고 주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야. 불가능하대.
우리 소생세 하면서 욥기 잠깐 다뤘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 무슨 간증을 해?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차 사고 집 사고 아이들 대학 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부자도 못 가. 근데 우리는 5년, 10년 열심히 기도해서 겨우 집 하나 사고 차 하나 샀어. 천국 가겠어요? 택도 없어요. 원래 부자도 못 가. 그 간증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간증 10년 후에 그 사람 다시 한번 간증해보라고.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나. 그 얘기 못해요. 그 집이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또 주님은요, 참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미끼를 줘요, 미끼. 베드로처럼 2배 가득하게 은혜를 줘. 근데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거 해주셨어요? 고기 많이 잡아서 팔아서 부자 되라고?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거야. 주님은 사랑 낳는 어부가 되라. 그게 목표예요. 배 2배 가득하게 채워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육에 눈에 보이는 것에 땅의 것에 속아서 그게 은혜인 줄 알았다고 얘기한 것들.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과 같이 속죄, 월삭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시편 104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월삭, 달로, 월삭, 초하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을 귀히 여겨요. 아주 의미 있는 날로 여겨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였어요. 지난달 한 달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새롭게 한 달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한 달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새롭게 또 한 달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안식일은 창조, 월삭은 회개, 상번제는 매일. 말씀 정리하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제물 드려야 돼요. 최우선이야. 늘 제사 드려야 돼. 예배해야 돼. 상번제니까. 또 특정한 날, 안식일이나 월삭 같은 경우에는 더 집중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리래요. 주일만 잠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진짜 예배래요. 그래서 오늘 전쟁을 바로 앞둔 백성에게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조직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하라 그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제사하라 그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전쟁보다 중요한 게 제사래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그냥 흘려보지 않아요.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또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 이길까? 머리 짜가지고 숫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 제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상번제로 날마다 조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는 거죠.
안식일, 주일 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월삭, 초하루, 회개와 감사해. 한 달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한 달을 작정하는, 헌신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예배를 주님께서 전쟁 직전에 말씀하셔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 저도 처음에는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자꾸 나오라 그래. 그랬어요. 성도 때. 뭐 예배 숫자가 중요한가.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은 예배 드리다 보면 저절로 생겨. 쉽게 생겨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 키우는 거 쉬워요. 그냥 몇 년만 열심히 하면 믿음 성장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모인다. 그 습관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수예배 금예배 드린다. 그렇게 몇 년 하면 금방 믿음 생겨요. 하나님 그거 보셔요. 예배 때 뭘 꼭 얻어가나 뭐가 생기나 그거 아니에요. 그 자체를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신신 당부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예배 드려요? 그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배 정말 잘 드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돼요. 제가 보니까. 또 예배 사유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이에요. 늘 이거 하는 거야, 주님께. 그 사람 하나님 복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 줄 수가 없어요. 주님 원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으로 사랑을 주셔서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해야 되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님께서 전쟁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싸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정한 시기에 정한 방법으로 특별히 상번제 안식일 월삭 지키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관계된 것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집중하고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것이 예배인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